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없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한 게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조금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조금은 그래도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이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지금 로글림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다윗 왕이 도망자의 신세였다가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을 마중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왔지요. 왜 왔을까? 보니까 일단 그는 나이도 많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즉 왕을 보좌했고 왕을 곁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죠. 도망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다면은 다윗만 죽지 않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 다윗 돕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승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던 것이고,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이제는 기울어져가는 배에, 이미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탑승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데 굳이 망해가는 왕,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왕을 통하여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았던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의를 지켰던 귀한 인생, 그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멋진 분이에요. 그분은 왜 멋지냐면, 우리가 잘 나가고 앞서 나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먹고 살만할 때, 이 자식 쓸만하겠구나.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 때, 얘 정도면은 괜찮겠구나 하여 부르신 적이 없어요.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정말 폭행자요, 또 무식한 사람이요, 혈기 왕성한 사람,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매력 없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추해졌을 때 3번 예수님 배반하고 혼자 그냥 기죽어가지고 나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라면서 참 의리 없게 도망갔던 베드로를 그럼에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잘한다고 안아주시고 못한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잘해도 귀하게 여기시고 못해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의인일 때에도 멋지게 쓰시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멋진 주님.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안고 나에게 불편하면 내몰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부강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저도. 왜 연락이 오는지. 하지만 진짜는 언제 갈리느냐? 욕 진창 먹을 때, 다 외면할 때,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도다운 멋스러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 곁에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제가 넘어질 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할 때, 도덕간에 막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덮어주는 인생. 교회는 언제 추해지느냐? 싸울 때 추해져요. 옳고 그름을 나눌 때 추해져요. 왜 그래요?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이 당장이라도 버리려면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갈라보시면은, 갈라치기 하면은 이 땅에 구원받으리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봐주셔서
멋지신 주님 때문에 여기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들께 멋지게 살아야죠. 바르실레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보고 또 다윗도 얼마나 멋집니까? 나랑 함께 가자. 너가 나에게 준 은혜 잊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평생 책임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 마음은 있지만 말도 하지 않는, 또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면 존경한대요. 물어보면 고맙대요. 하지만 표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1년에 손꼽아요. 재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안수 받고 싶대요. 기도 받고 싶대요. 은혜 된대요. 그런데 막상 표현하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아니, 오히려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에 왜 우리가 그거 해야 되냐고 뒤에서 시큰둥해요. 멋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게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배 왜 드립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주님 마음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이제는 기도를 하고 해도 아닐 수가 있죠. 다윗 왕은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습니다. 80이에요. 데리고 가봤자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돈 많아봐야 왕보다 많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않고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 참 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마우면 고맙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도 고마워하십시오. 이번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있었어요 다. 여러분 또 주변에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표현하는 것이 멋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얼마나 작은 양이에요? 감사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를 올리세요. 그 작은 것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 나사로가 이제는 나올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대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곧 자기 버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때 먼저 감사기도 하셨고, 또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떡을 떼사 감사기도를 올리시고, 예수님은 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하실 줄 아는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감사 헌금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뭐든지 조금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한 번에 감사해야지 막 할 거 없어요. 10,000원이라도 좋아요. 5,000원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주님, 나 그냥 일주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고, 주님, 내가 아직 살아 숨 쉬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아주 망쳤습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고, 그냥 다 감사하세요. 왜냐면은 우리 주님을 닮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도 위기에 있었을 때 감사의 표현으로. 절대로 성도는요 인색하지 않아요. 표현하는 영성,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하고, 아주 다윗과 바르실레 서로가 귀해요.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왜 귀하냐면은 왕이 갑시다 할 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이까? 자, 인생의 절호의 기회죠. 한마디로 우리 가문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아는 명성이 있었다.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내가 갈 것이 아니다. 그는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이, 준다고 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더라도 나의 한계와 나의 수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바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떠나셨대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아셨대요? 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셨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일컫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딱 자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일컫느냐 하면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너무 멋있죠? 우리는 칭찬받을 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을 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선을 못 지켜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기도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아유 아니에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아유 아니에요 하면서 더 말해줘. 안 말해주면 나중에 삐져 있어. 그런데 참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너무 멋있죠? 이게 성도예요. 교회는요, 막 대접받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대접받기 좋아하지 마세요. 막 인정받는 자리, 막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여주는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내일 그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녁에 교사분들 뭐 해준다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격려는 해주되 우리가 잘 생각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름 지으세요. 이름 석자 지으세요. 예수만 드러내세요. 예수만 드러내세요. 오히려 누군가가 세워주려고 할 때 낮은 곳으로 가세요. 누군가가 알아주려 할 때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세요. 예수를 높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는 하나님이시네. 아멘. 이 바르실레는 그래서 아름답다. 이것이 신앙인이구나. 이게 예수님 닮은 멋진 열매의 모습이구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아들 김함을 보내죠. 나 대신 이 아들에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취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바르실레. 노욕이 참 무서운데 바르실레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 근데 마지막 쪽에 보니까 뭐예요? 싸우죠? 네.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나머지 그 지파 사람들이 막 싸워요. 왜 그래요? 원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압살롬 왕 됐다고 좋다고 거기 붙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다 쪼로로 와가지고 왕 우리가 왜 모시기 못하게 했냐고 막 싸우고 있죠.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종친인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우리 가문 사람이야 라면서 싸우고 있고,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숫자가 훨씬 많은데 왜 니네들이 설치고 있느냐. 뭐예요? 욕심이에요. 속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자리 하나 꿰차려고. 아름답나요? 추한가요? 바르실레와 이 상반되는 모습. 근데 이게 세상에 보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닮으면 되겠습니까? 막 여기서 밥한다, 저기서 밥한다, 막 싸우고 있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싸우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새신자 오면은 막 또 싸워요. 우리 지역이야. 우리 지역. 그냥 다 분장으로 때려요.
더러운 영이 싹 빠져나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추한 거예요. 추한 거. 교회는 싸울 때가 제일 추해요. 진리다? 아니에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그것이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이러기를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